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또 고마움을 표현하는 점에 있어서 각자가 가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또 그 정서와 감정을 담아서 표현합니다. 작은 일들에 있어서는 어떤 말로써 정말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여력이 된다면 어떤 선물이나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죠. 오랫동안 함께 고생하는 가운데 함께 살아왔던 아내에 대한 고마움으로 조금 무리해서 어떤 경우 장미 백송이를 막 준비하고 또 반지도 사고 이렇게 해서 건네주고, 여보 그동안 고생하고 참 고마웠어 라고 이렇게 건넨다면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아내도 남편이 그동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살림에 버텨내고 이렇게 일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도 좀 돌봐야죠 하면서 내가 조금씩 생활비를 모았습니다 하고 실내 자전거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서 선물로 주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거라면 작은 걸 수도 있지만, 나름 촘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애를 써서 또 나름 있는 것들에서 자기 분량에서는 과하게 소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소비다, 낭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물며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그것이 중하여져서 생명에 어떤 위태로움이 생길 때 그것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 것, 집도 팔아서 막 자녀의 병원비로 쓴다든지 부모의 어떤 병원비로 쓴다든지 여력이 돼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낭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들은 사람의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 그것을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진동할 만큼 가득 아낌없이 부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오늘날 가격으로 하면 몇백만 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엄청 많이 나가는 값진 것을 그렇게 한 번에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 그 이면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을 했고 또 감사했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사건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일이 있죠. 그건 뭐냐? 죽은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처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이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또 한시가 분초가 막 시급한데 예수님이 좀 더디 오신 겁니다. 그들이 느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원망했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내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나중에 부활의 때 이것에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죠. 마리아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망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것, 그리고 지금 전개되는 여러 상황들. 앞에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지지하고 찾고 따르게 되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죽이려고 모의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명령을 내리죠. 이런 심상찮은 분위기, 그들이 모의하고 비밀스럽게 행했다 할지라도 그런 정서와 기분들, 분위기들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죠. 많은 무리들은 추정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음흉한 움직임, 아주 어둠의 움직임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마리아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예견 속에 생각을 했고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견주어 봤을 때 뭔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고 예견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어떤 막연한 나마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생각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이런 향유 깨뜨려서 붓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는 일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책망받을 일이 아닌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는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책망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나서서 아주 그럴듯하게 옳은 말을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해서 이렇게 허비하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는 게 더 유익이 아니냐?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선생 되신 예수님이 그걸 더 원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빙자하는 어떤 정서가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옳은 일을 하는 거죠. 옳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옳은 말이나 명분이 항상 옳은 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돈에 욕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물론 개인적으로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그가 열심당원으로서 어떤 혁명을 위한 자금들을 모은다든지 뭔가 그런 일에 쓰기 위해서 도모하고 있느냐, 이런저런 것들 속에 우리가 다양하게 추측해보고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돈에 관심이 있었고 자기가 그것을 뒤로 빼돌리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일면 들으면 예수님이 너무 감정적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 큰 감격과 또 감동 속에 그것을 붓고 눈물로써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훔쳤을 때 이미 그 일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마음을 흠뻑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할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사람이 항상 완벽하게 뭔가를 표현하고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사회적으로 딱 정합성 있게 완벽하고 옳게 뭔가를 해나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뭔가 세상이 정의를 추구하고 공의와 공평을 추구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듯이 착각할 때들이 있습니다. 물론 불의를 행하거나 그릇되게 행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미흡하나마 표현하고 부족하나마 실수하나마 그래도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뭔가를 이루러 가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책망하기보다는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북돋아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격려하시고 북돋아 주시고 또 한편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기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발에 이미 부어진 향유를 그것을 인해서 책망하진 않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 마리아가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추측하면. 예수님,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기를 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내 발에 다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네 마음이 참 고맙고 또 기특하다. 그러나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기쁨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또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어떤 성정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과 그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보면 부모를 돕기 위해서 부모님이 막 바쁘고 맞벌이하고 이러니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줘야지 라고 막 설거지를 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막 아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고급진 선물 받은 접시를 깨뜨렸어요. 그 깨뜨린 거를 탓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썼던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고 기뻐해야 될까요? 당연한 거죠. 이 아이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고 기뻐해야죠.
오히려 깨뜨려서 손이 다치지 않았나 그것을 살피고 그래도 이렇게 해줬으니 너무 고맙다. 이 그릇에 비해서 너의 마음이 더 크고 더 귀해 고마워라고 해주고 그렇지만 다칠 수 있어서 걱정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는 차라리 조금 이거를 치워주면 좋겠다. 다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나누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수준과 상태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올바름을 추구하고 풍성함을 추구하고 잘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 속에는 부족함도 있고 약함도 있고 정도의 차이도 있고 또 다양하게 그 변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마음을 넓히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받아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엄격한 기준처럼 뭔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되고 저렇게 해야만 되고 또 그렇게 안 되면 뭔가 불안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준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침과 기준점이 말 그대로 되는 것이고 벗어나지 않기 위한 것이지 사람이 꼭 그것에 완벽하게 맞춰서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있고 부족하고 또 허물이 있지만 그 속에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용납도 하는 것이고 격려도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방향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함께 나가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탄을 받게 타당했습니다. 율법의 어떤 율례와 또 전승들을 통해서 엄격한 규칙을 세워놓고 그 표면성 속에서 자신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엄격하게 지켜나가죠.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타협적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도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막 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대. 나사로가 살아났대. 그리고 그 나사로를 인해서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들을 확증하고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터인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만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나사로도 죽여야 돼. 저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전제는 모세의 율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안식일을 계명을 어기고 뭔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빌미를 삼은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을 올바르게 펼쳐 보이신 것이고 또 그 정신을 살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은혜를 증거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율법을 표방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명분을 내세우고 의로움과 올바름과 타당함을 주장하지만 그런 자기 의로서는 자신의 숨겨진 욕망들을 제거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안에 안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그럽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올바름을 추구하되 사랑 안에서 그 허물을 덮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공동체성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그런 용납과 사랑 속에 교회 안의 공동체성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 사랑과 용납은 결코 올바름이나 공평이나 정의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그것들을 살찌우고 부유하게 하고 여유롭게 만듭니다. 그 풍성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도 그 여유와 또한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올바름들을 추구해 나갈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결실들이 맺어지는 것이고, 거칠고 또 투박하고 상하고 또 분쟁하고 갈등하는 곳들에 하나님의 미로와 평강이 전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어떤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일희일비합니다. 막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뭔가 일을 이룰 때는 막 가다가 또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의 어떤 세력이 또 강해서 그들이 엄격하게 뭔가를 얘기할 때는 또 그걸로 휩쓸리기도 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갈등을 제거하려고 한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갈등을 더 촉발시키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자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계층을 지어서 자신들은 의롭고 바르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될, 그런 계몽해야 될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들을 거스리는 존재로 규정한 거죠.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이권과 또 숨겨진 욕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성이 욕망의 시녀라고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까지 했죠. 그만큼 사람의 욕망의 기제는 강력하고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그 욕망을 타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욕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욕망, 욕구가 나를 발전시키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만들고 삶을 건강하게 이루기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욕구 속에서 그 일을 성취해내기도 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서 성취해내는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잘 살리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피고 분별함으로써 또 그것의 의미들을 또 성격들을 때때로 규명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욕망들이 너무 치닫게 되지 않도록,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임 받도록 그 욕망의 기제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들이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부족하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려는 어떤 시도들, 또 그것들이 잦은 실수와 낭패 때문에 위축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또 그 속에서 그 사랑의 나눔과 또 열매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옵소서. 압박과 두려움과 또 연약함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또한 하나님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김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욕이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건강하고 발전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건강한 방향으로 우리의 욕망이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는 에너지와 역동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